표현할 노래가 딱 생각이 나지 않으면 우리 각자 다 작곡가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노래를 짓습니다. 그래서 전에 들어보지 못한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말씀 또 읽다가 이 하나님의 뜻이 탁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굉장한 기쁨이 확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 진리를 탁 발견했을 때, 또는 땅을 캐내다가 드디어 보석을 탁 발견했을 때 얻는 그 기쁨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막 박수를 치죠. 박수를 치면서 제 마음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여 주여 무슨 군가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는 노래를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33편 이 시편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의인들아, 성도들은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새 노래로 너의 삶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내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 너를 도와준 그 하나님을 네 노래로, 너의 마음으로부터 새 노래로 찬양해라. 성도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시고, 그리고 참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 참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4절 5절 말씀이 그 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시도다. 여기서 정직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숨기지 않고 정직한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야샤르, 이것은 똑바르다는 뜻입니다. 삐뚤삐뚤하지 않고 꾸불꾸불하지 않고 뭔가 은큼하지 않고 똑바르다, 직선이다, 똑바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캐릭터고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숨기는 게 없습니다. 뭔가 은큼한 게 없습니다. 뭔가 거짓이 없어요. 그냥 똑바름. 그것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 참이라고 그럽니다. 1 더하기 1은 2. 진리.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누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똑바르시다, 진리를 추구하십니다. 게다가 옳아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진리라도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금년에는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사고 안 놀러 가고 막 열심히 모으면 1년에 10,000불은 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안 먹고 안 사고 안 놀러 가고 10,000불 벌죠. 10,000불을 버는 게 아니라 모으죠. 진리입니다. 안 썼으면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건 아니에요. 참이지만 true지만 right, that's a good right, 좋은 삶이야, 그 참 올바른 거야 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또 올바른데 그 참 맞다, 좋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게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퍼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주고, 아픈 사람을 병 고쳐주고,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겠지. 그렇게 참 착하고 옳은 일이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병 고쳐주고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딪혀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옳다고 해서 다 진리는 아니에요. 다 진리라고 해서 또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참이고 라이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참이시고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옳고 참인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truth이시고 참이 되시고 right, 옳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의 성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진실하시다.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참되고 누가 선한 삶을 사는가, 그에게 그의 사랑을 부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행하시는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품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입니다. 그리고 옳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뭡니까? 대체 그게 옳은 거야. 뭐가요? 땅과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인간들이 물속에서 그냥 이렇게 해초 따먹고 물고기와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바다, 땅 구분을 딱 짓고 바다 동물은 바다에서, 육지 동물은 육지에서 이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truth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게 생태계에 올바른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을 지켜준 바다는 육지는 바다를, 그리고 바람이 서로 불고 강에서부터 나와서 바다로 들어가고 다시 또 대기가 올라가서 비가 돼서 또 강물이 내려와서 대지를 적시고 각기 씨 맺은 나무들은 채소 열매를 내고 각기 자기 씨마다 사과는 사과를 내고 팥은 팥을 내고 그게 옳은 거예요.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가더니 막 사람이 됐다.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냥 기체가 어느 날 대기에 원시 기체가 어느 날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옳은 것도 아니고 참 진리도 아니고 그런 건 옳은 것도 아니에요. 딱 정해진 대로 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노력한 열매를 얻는 것. 많이 노력한 사람 많이 얻고 성실을 심은 사람 열매를 얻고 부지런을 심은 사람 더 많은 수익을 얻고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탁 해서 인간이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지구에 딱 붙어 있는 게 좋다. 중력을 탁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동물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뭡니까? 번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암컷과 수컷으로 식물, 동물을 다 만드시고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암술, 수술이 만나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또 씨를 맺고 그렇게 해서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사랑으로 누님으로 만나서 어쨌든 자식을 자꾸 낳아서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오늘날 결혼하는 거 별 좋은 거 아니야.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되게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을 놓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그리고 자손들은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참되고 그리고 좋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말씀에도 하늘로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고 그가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창고에 모아두듯이 이 거대한 대양의 물을 한 곳에 모아두시고 하늘과 하늘에는 수많은 별을 달아두시고 이것을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8절 말씀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옳고 참되게 창조하신 것을 보고 오늘 이 대지의 이 아름다움, 생명 이것을 보고 우리 인간들의 바른 태도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듯이 강도를 무서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삼가 경외의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화로다. 내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이제 죽겠다 하듯이 하나님을 현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삼가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이 하늘을 보면서 대지를 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생명을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을 볼 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만하게, 어떤 사람은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범죄가 가득 차고 세상 역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교만으로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그렇게 세상 역사가 살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가? 가만히 두시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인간 역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갈 때 하나님은 세상에 개입하셔서 참되고 올바르게 세상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유럽에 우리가 지금은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교양이 있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로 존중하지만 사실 유럽은 미개인이 사는 곳이에요. 이 게르만족, 바이킹족, 사람 잡아먹고 약탈하고 이런 도적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정말 가장 미개했던 유럽이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말씀을 하니까 말씀대로 살게 돼서 하나님께서 유럽을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갑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많은 유럽이 다 이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권력이 세지니까 이 중세의 이 교황과 이 신부교회, 천주교죠. 돈 맛을 알고 권력을 하니까 이 교회가 부패했어요. 믿음은 없고 그냥 돈과 권력으로 세상의 왕들마저 자기들 무릎에 꿇치는 그런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이 세상이 참되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니까 세상을 그냥 둘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부패한 천주교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자. 모든 부패를 다 끊어버리자.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기독교잖아요. 이게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역사에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16세기, 17세기 때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고 막 전기기관이 발전되고 막 기계를 만들고 손으로 하는 것이 기계로 되고 이제 공장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세상이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교만한 마음이,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교만한 그 높아진 코를 꺾어버리셨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게 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한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악하고 남 걸 빼들고 공격하고 결코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가 이것이구나. 죄인이구나.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개입을 합니다. 19세기에는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이 세상은 이 자본주의, 돈 때문에 망할 것이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하는 이 세상은 결국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없어져야 되고 결국은 공산주의 유물론, 신은 없고 모든 것은 물질인데 평등이 최고다.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는 세상을 이루자. 그럼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너나 나나 많이 가진 자 적은 자 없이 다 똑같이 가지자. 그리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오로지 이 세상은 물질이다. 이 물질을 공평하게 나눠질 때 세상은 행복하게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맞습니까? 참입니까? 근데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또 성실한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게으른 자여, 너는 먹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평등하게 했던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의 절반을 덮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칼을 드시죠.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이 선하게 참되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거짓된 것이 선하지 않은 그 세상을 지배하니까 결국은 1991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개입하세요.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 미국은 비교단. 미국은 이제 세계를 제패한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로마는 500년이 넘게 전 세계를 제패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는 망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로마가 너무 음란하고 너무 부패하고 너무 도덕적으로 엉망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선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 로마가 망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고 그리고 진리로 창조했지만 인간은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세상 역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고치고 망하게 하고 끊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상 역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세요. 유럽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을 때,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믿음이 좋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유럽을, 그 미개하던 민족들이 얼마나 유럽이 문명이 발전하고 복을 받았습니까? 또 미국이 유럽에서 참 신앙을 지키겠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겠다고 온 이 미국의 조상, 그 나라의 그 조상들이 세운 이 나라, 얼마나 믿음으로 참 교회를 먼저 자기 집보다 세웠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또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또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 3, 40년 만에 엄청나게 가장 세계에서 못 살던 나라에서 OECD 국가가 되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 오늘날 우리 중국도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이 우리가 무시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G2가 돼가지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뚜껑을 열고봤더니 이 중국의 기독교인이 모택동의 핍박 때문에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만 지하교회 땅 밑에서 몰래 믿는 성도들이 1억 5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억 5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자기 나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세상을 크게 역사를 보지만 주관하시지만 그러시면서 현미경을 드리대요. 누가 정말 나를 참되게 믿고 있나 살펴보신다. 지구로 크게 보기도 하지만 주먹으로서 누가 정말 참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참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온 삶. 선한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합당히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로 찬양하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누가 그렇게 참되고 선하게 사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살펴보시. 오늘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사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많으면 나라 힘이 세지 내가 힘이 세면 저 사람을 이기지 각자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많이 배우면 내 재산이 내 학식이 내 지위가 내 가진 것이 나를 구원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실제 그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고 학식이고 자기가 지금 올라있는 그 지위라는 거예요.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사람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누가 어떻게 우리 삶을 구원하면 사람들은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내 건강이 내가 많이 공부해 놓으면 이게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true 진리를 따르는 자 그리고 올바른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것이 이 세상이 거저온 것이 아니고 내 인간이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위대하신 전능자를 알아보고 그 앞에 삼가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진리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그가 참된 자입니다. 누가 올바른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면 삼가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내가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추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이렇게 좋은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지만 이 시간은 예배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 그 자가 하나님 눈에 옳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사람이요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선하게 세상을 창조했고 참되게 선하게 세상을 이끌고 참되고 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대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그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한 문제가 끝나면 또 한 문제, 내 문제가 없으면 내 친구 문제, 내 친구 문제가 없으면 내 자식 문제. 언제 편할 날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노아를 잘 알죠. 노아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쫙 살펴봤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태복음 24절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이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 세상에 빠져있는 그것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눈에 볼 때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이 세상이 도저히 너무 썩어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걸 작심했어요. 그런데 대를 이 세상의 인류를 이어가야 되니까 누가 내가 구원할 자인가 살펴보니까 노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노아는 거짓말 안 했습니까? 나쁜 짓 안 했습니까? 노아는 술 취하기도 했어요. 빨가벗고 술 취하고 술주정도 했어요.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다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살이에 그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리고 그가 그의 삶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쑥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시죠.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하나님 눈에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산에서 배를 지으니 사람들이 다 놀리죠. 이 노인네가 미쳤구나. 이 산꼭대기에 뭘 이렇게 큰 배를 작년에 짓고 5년 전부터 짓고 지금 20년 전부터 짓고 노아가 짓기로 나서 120년 뒤에 비가 왔거든. 노아가 하나님 눈에 볼 때 왜 의인입니까? 오지도 않는 비 50년이 지나도록 7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비가 안 오는데 노아는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눈에 의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직 믿는 사람만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변함없이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예요. 뭘 믿고 저렇게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믿음 생활을 하나? 나를 믿어야지. 내 건강과 내 재산, 내 지식을 믿어야지. 내 경험을 믿어야지. 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뭘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변함없이 수십 년을 저러고 있나? 그것이 하나님 눈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아와 같이 산에서 비가 올 때 온 것을 믿고 배를 짓는 자.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보고 마침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것. 방주를 예비하여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한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지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은 노아를 다 바보라고 그러는데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에서 돌아오라. 믿음으로 자기는 세상이 잘못됐다고 정죄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랐을 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의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2절에도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눈에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 안에 들어온 자고 하나님이 볼 때 옳다 하는 자. 그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끝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 자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랍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약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약해요.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밥 먹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것이 거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내가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경외하고 믿음으로 자기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삶에서 순종하는 그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그 자를 보고 의인이다. 의의 상속자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편은 그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을 돌릴지어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구원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 삶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형식적인 삶은, 형식적인 믿음 다 끊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게 우리 삶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관여해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부를 노래가 없어요. 누가 새 노래를 부릅니까?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자입니다. 그 자가 그의 삶에서 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희 의인들아,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